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웃고 살 수 있다. 교회가 고난주간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맛있는 것을 먹어도 부담스럽고 즐거운 것을 해도 부담스럽고 그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을 기뻐합니다. 달리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은 이 땅에서 인생이 꼭 사순절처럼 지내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오늘 부활주일처럼 맛있는 것을 먹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웃고 즐기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는 그런 부활주일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부활주일을 통해서 예배와 예전이 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있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행복한 공간이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고난주간처럼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행복이 있는 곳이요 기쁨이 있는 것은 교회가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매 주일은 성서학자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매 주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일을 맞이하면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유난히 유교적인 문화와 불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도 보면 교회에서 크게 웃는 것도 되게 어른들은 싫어하고 박수치는 것도 싫어하고 그게 무슨 경건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달해 주는 날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한 유머인데 부활절마다 꼭 이 유머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잊었기를 기대하면서 경상도 할머니 셋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어이, 예수가 죽었단디 알아?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노? 물으니까 다른 할머니가 못에 찔러 죽었다 안 카나?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대뜸 하는 말이 그런더란 거예요. 그 사람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아니 예수가 눕고 너는 그것도 모르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한 것이 사돈인갑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할머니가 문상은 갔나? 그러니까 안 갔다. 왜 안 갔노? 사돈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갈라 그랬는데 사흘 만에 칵 살아나봤단다.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제주도 용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오늘은 그 머리 풀고 제주도 용한 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날을 기준으로 뭔가를 기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죽는 날이 아닌 다시 살아난 날을 기억하는 그런 인류의 사람치고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을 중심으로 신앙이 잡혀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얼굴들이 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그럼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신명기를 우리가 쭉 강의를 하는데 이 구절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광야에서 벗어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집사님처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카톨릭 수장인 교황이 수단이라는 한 나라의 지도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에 입을 맞추면서 평화롭게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숨이 아주 가쁘면서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잘 평상시에는 안 꿇는데 무릎을 꿇고 그 지도자들 신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평화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이 남수단은 이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렇게 합해져 있던 나라 중에서 이제 수단은 이 이슬람으로 갈라지고 남수단만 카톨릭과 기독교가 있는 나라로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 몇 사람이 서로 조금 더 힘을 갖겠다고 싸워서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40만 명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워서 40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화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화해한 이 기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교황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빈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제발 평화롭게 살아라. 너희들 몇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2000년 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오늘 이것을 당연시 여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을 구원한다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또 아니고 가장 힘없는 가족에 가장 힘없는 여인에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처럼 고통받으면서 사시면서 마지막 3년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인간의 손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팔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주는 이 충격적인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을 향해 외치자 빛을 잃어버립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땅은 진동하고
돌무덤이 깨지고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사단의 조종을 받은 인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보고 사단은 이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오늘 성경 일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한번 같이,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수들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어찌 보면 대통령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인데 그 자리를 다 빼앗고 그 누군가의 사형수위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내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구해도 무릎 꿇기는 힘들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욕을 하시면 듣겠습니다. 지나가라도 때리셔서 맞겠습니다. 아이들 학교만 지켜 주십시오. 장애인 아이들이라고 교육받을 권리가 어찌 없겠습니까? 제 아들과 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2017년 9월 5일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강서구에서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반대가 너무 심하자 그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들이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같이 사랑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주님을 사랑받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이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이길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을 이길 비밀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교인이 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한참 제가 귀신을 잘 쫓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은 귀신이 안 무섭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귀신 쫓을 때 귀신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안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저 어렸을 때 귀신 쫓으러 다니면서 귀신이 앞에서 이렇게 막 발각하면 나도 인간인데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무서워서 덜덜덜 떨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손에 손을 얹으니까 뜨거 하면서 벌쩍벌쩍 뛰더라고요. 내 손에 무슨 인두도 아니고 벌쩍벌쩍 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 이전에 귀신 쫓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모두 다 견디지 못한 뜨거움이 있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목사 생활하실 때 사택에서 쉬고 있는데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기 아들이 놀고 있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베란다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둘째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더래요. 조용히 내려가서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괴롭힘을 당한 이 아이가 아빠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참아서 참는 줄 아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괴롭히나 내가 학교에서는 안 그러더니 네가 뭘 잘못 먹었냐 그랬더니 내가 학교에서 참는 것이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얘들이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점점 다가가서 딱 서 있는데 큰아이가 딱 뒤돌아보더니 한 아저씨가 앉아있으니까 누구냐? 네 아빠냐?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빠다. 그 애들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학교에서도 괴롭히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도 사단도 죽음도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 가지고는 지옥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었다고 쳐도 다시 살아날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협박이 안 되는 것이죠.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협박이 되지 않아요. 너는 죽어버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영원히 끝나고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가슴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사단은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으로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것으로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도 사단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믿습니다. 죄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긴 줄 알았습니다. 사단은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든지 못 박히려고 예를 써도 사단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드러난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를 지나 부활할 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는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망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와 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서 가장 안 믿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신비죠, 신비. 이 역사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2000년 전에 그분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도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유대 역사가도 예수님에 대해 행적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는 고백하기보다는 한마디 더 있는데, 그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죠. 우리도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고, 그걸 다 안다고 해도 이 부활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도들도 잡아다 가두면서 부활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고, 로마 교회에서 로마의 온영 경기장에 끌려갔던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밥이 돼서 살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의 승리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거부할지라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거부할지라도 한 가지 뚜렷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으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같이 행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얻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 노부가 성지순례차 고향 땅 이스라엘을 찾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이스라엘에서 치를 것인가, 미국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장례사와 상의를 하는데 화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가면 이 시신을 미국으로 옮겨가면 힘드니까 화장해서 옮겨가기로,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묻기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시신을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미국으로 옮겨가기로 갑자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장의사 농담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옮겨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장의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땅에는 잘못해서 묻거나 화장시키면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난 분이 계셔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른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부활 신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일꾼을 뽑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게 뭐냐?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교회 일꾼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신앙 고백이 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고 부정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법을 만들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초창기에 예수님 부활을 믿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사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혹시나 부활할까, 아니면 시체를 감춰가지고 부활했다고 할까봐 로마 병정들을 무덤 앞에 세울 정도로 아주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호둥지둥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무덤을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봐야,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냐고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을 내 손에,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 손가락으로 찔러봐야,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할 정도로 부활신앙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찾아서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알아보자고 돌아다닌 게 아니고 고향으로,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행복, 영원한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어야 천국 갈 것이요, 영원한 행복이 그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못 들어가니까 정말 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천국에 가는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부활이 있는 행복한 백성,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무슨 행복이 있느냐? 그러나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 전에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을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남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부활만 믿으면 죽음도, 죄도, 사단도 내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미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